오랫동안 이제 기갈에 시달리다가 우리 이번 주에 비가 풍성히 와서 또 많은 가뭄 문제가 잘 해결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름은 늘 너무 더워서 아주 힘들고 또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든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또 때로는 일하기 힘들고 또 때로는 공부하기 힘들고 때로는 생활하기 힘든 이런 날씨가 우리들에게 늘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못하지 않습니다. 혹은 날이 너무 덥다고 해서 또 해야 될 일을 못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비가 와도 맡은 일을 잘 감당합니다. 또 비가 오지 않아도 너무 날씨가 더워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날씨는 우리의 맡은 일, 우리의 행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 이런 것들에 영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늘은 날씨가 더우니까 일 나가지 말아야겠다 하고 그냥 주저앉는다면 혹은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 못하겠다 혹은 해야 할 일 못하겠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주저앉는다면 그는 어떤 면에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때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말 믿을만하고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그걸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들에게 충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사시사철, 사계절을 겪으면서도 이 모든 일들을 겪어오는 또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성은 우리들에게 어려움에도 극복하게 만들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성품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바로 그러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의리로 나타납니다. 의리란 뭡니까? 그게 또 충성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충성스러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라에 대한 헌신입니다. 또 맡은 자에게는 책임감이에요. 의무감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버스가 안 와요. 오늘 비가 와서 나는 운행 안 하겠습니다. 그럼 그 버스 이용할 사람들의 불편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느 날 택시가 운행을 안 해요. 그럼 택시를 이용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철이 그치고 또 기차가 좀 중단되고 비행기가 뜨지 않고 그러면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 다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충성스러움이 넘쳐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원합니다. 찾습니다. 누가 더 충성스러울까? 모든 선거 때마다 모든 투표 때마다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우리를 결국 전부 다 편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충성스러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충성은 그냥 기분 좋으면 하나님 믿고 기분이 나빠. 오늘은 기분이 좀 안 좋다. 그럼 오늘 예배도 안 가. 오늘은 기도도 안 해. 오늘은 성경도 안 읽어. 왜냐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이 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성스러움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 아주 필요하며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러한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이게 자면서도 충성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이 정도 돼야 되려면 한 1년은 해야 되는데 아주 귀에 아주 인이 박이도록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충성을 얘기했는가
의리 얘기한 그 김보성 씨도 몇 년을 얘기한 거예요. 한 10여 년을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이거 얘기하려면 한 10년 고사하고 1년은 해야 되는데 또 할 게 또 많아서 한 달만 보고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충성은 나의 기호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되는 것이고, 나의 발전보다도 하나님이 우선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영향력보다도 하나님이 우선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충성스러움을 보면 저는 그거 못하겠는데요. 지금 당장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그 산을 올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내가 올라가는 산은 그저 야트막한 산일 뿐이라고 해서 더 높은 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처럼 이러한 충성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지금은 안 돼도 지금은 나는 내가 기호와 하나님과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내 발전과 하나님을 택할 것이며 이러한 고민으로 싸우게 될 거고,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사람들의 영향력을 벗어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제 발휘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를 생각해 볼 때 충성은 늘 우리들에게 더 앞서 나가는 모습, 지금은 이루지 못하도 언젠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충성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 높은 충성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1순위까지 왔는데도 이게 충성이 끝난 게 아닙니까? 그래요, 내가 기호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제가 발전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사람들의 영향력을 뚫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자, 그럼 이제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충성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겁니다. 뭐냐 하면 의무감에서 충성하는 게 아니고 사랑함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명령으로 시켜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건 하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한다, 그런 충성도 충성이지만 그보다 더 큰 충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키지 않았는데 하는 거예요. 명령하지 않았는데 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닌데도 그걸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완전한 충성스러움, 그리고 더 높은 충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스러운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계세요.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윗을 기뻐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도대체 어떤 충성을 했기에 그랬을까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 읽어봅시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 뜻은 네가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시는 질책이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꾸중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놀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했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서,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충성스러워서 다윗에게 이러한 말을 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평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다윗이 나를 위해 성전이 거할, 그러니까 성소가 거할 성전을 짓는다고? 그런 말을 했느냐?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기쁜 일이 될까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호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이 두 돌미로 이루어진 율법인데 이 율법을 상자에 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언약궤다.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이 천막을 친 그것을 회막이라고 했는데 천막을 친 그 안에다가 모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내 영광을 두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한가운데 이 회막 혹은 성막이 있었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전을 세워라 라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늘 천막에 거하셨던 것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물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아무 지파에게도, 아무 족속에게도 내 집을 지어라 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왜 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한 적도 없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시기적으로 볼 때 기원전 1390년 정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왕정 시기가 시작된 때가 기원전 한 1050년으로 봅니다. 그럼 한 340년간의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 동안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여호수아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사를 보내주셔서 사사는 어떤 일시적인 지도자였을 뿐이에요. 근데 이 지도자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또 반짝 믿고, 그 다음에 이 지도자가 사라지면 또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민족과 또 연합하고 그들이 믿는 신을 따르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원하셨던 건 뭐냐면, 아이고 집은 고사하고 내 말만 좀 들어라. 내 말만, 내가 지키는 이 율법만 좀 행해라. 이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왕정시대가 시작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이 올려 왕으로 세워졌지만 사울왕은 충성스럽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법을 막 어겼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막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행하라고 하는 일들을 그는 다 어겨버렸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는 그 회막에 있는 이 언약궤까지도 전쟁터에 끌고 나갔어요. 그게 자기를 구원해 줄 줄 알고. 그리고 나서 회막에서 언약궤를 끄집어내다가 전쟁터로 가져갔다가 전쟁에 지면서 그걸 또 잃어버렸어요. 블레셋에서 그걸 뺏겼어요. 이런 상황이니,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니, 이런 민족에게 성막을 아닌 성전을 세워라라고 말씀하실 그런 기대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이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저는 평안한 데 거하고 있는데 주의 언약궤는 그저 천막에 거하고 있으니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건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너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해서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기뻐하는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기뻐하십니다. 또 어떨 때 기뻐하실까요? 주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해야 되는 일도 못할 때 주님은 그걸 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기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대는 좀 너무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저 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지켜라, 말씀을 좀 읽어봐라. 딴 거는 기대도 못해. 왜냐하면 이것도 못하니까. 이대로 한번 해봐라, 이대로 한번 살아봐라. 또 가끔씩 주님을 의지하기만 해도 너무 이게 감사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 꿈도 못 꿀 상황이니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한 번이라도 성경을 좀 펼치게 되고, 한 번이라도 좀 기도를 할 수만 있으면 그것만이라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게 좀 나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겠습니다. 가끔씩 예배를 나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때로는 좀 예배 시간에도 좀 정성껏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또 늘 그렇지는 않아도 가끔이라도 좀 제대로 된 기도 시간을 좀 갖고, 제대로 되게 좀 성경도 좀 읽어보고, 좀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 큰 충성스러움이 있는데, 그것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시키지 않은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솔선하는, 수범하는, 내가 주의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내가 주의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고 앞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 거기에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쁨을 누리십니다. 구약에서의 다윗의 모습이 이러한 충성스러움을 보여줬다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에서도 충성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백부장에게서 그러한 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그러면 이제 아멘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내가 가서 고쳐준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의 믿음은 그냥 보통의 수준이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여기서 단지 이 표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냐면 8절에, 이건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갑자기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들어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우리 하인이 낫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중요해요. 왜 들어오지 않고 말씀만으로 하게 되었느냐 하면,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하라 하고 말씀만 해주시면 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흔들고 혹은 뭔가를 또 눕히고 일으키고 앉히고 먹이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간곡히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약에서의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보았던 다윗의 그 시켜야만 하는 것을 넘어선 그 다윗의 그 충성스러움에 대한 그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긴다는 건 놀라워하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믿음이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간신히 알려줘야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걸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아무리 물을 걷고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고 아무리 병자를 고쳐놔도 그들은 늘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뭘 할까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능히 하시리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새롭게 다음번에 하실 수 있을까? 다음번에 하실 수 있을까? 그러한 의심과 걱정이 쌓여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 놀라운 믿음이 바로 백부장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 믿음대로, 그 귀하게 하나님을 생각한 대로 정말 하인이 나았습니다. 정말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권세를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유대인으로 이방인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규례를 어기는 것이기도 해서 불편한 것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고, 그걸 미리 감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자 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칭찬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그 믿음에 대해서 그는 상을 받았습니다. 값을 얻었습니다. 그 하인이 낳는 이 일들을 그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기대하시는 것은 충성스러움과 그리고 순종함이었지만, 그런 순종함 속에서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가르치지 않았는데 혹은 설명하지 않았는데 혹은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게 어떤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구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일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구해야만 하는 일들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가 시키니까 하기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연애도 그랬습니까? 연애할 때도 남편이 아내가 연애할 때도 여자친구로서 내 여자친구가 시키는 것만 난 해야지. 남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원하는 것만 해줘야, 나는 그 전에 절대 아무것도 해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연애는 막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구성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남자친구를 위해서 뭘 좀 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여자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줄까? 그리고서 연애를 했어요.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딱 시키는 것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사랑이 커진 겁니까? 사랑이 줄어든 겁니까? 사랑이 줄어들었죠.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시키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뭔가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진정한 충성으로, 그래서 감동시키게 되는 겁니다.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구원을 받고 이제 믿음을 얻게 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예배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일단 들여놓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늦게라도 오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안 오면 내가 몸으로 오지 않았으면 그저 내가 마음으로는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광스러우시게 하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 주님이 시키지 않은 것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그때 이 수준이 단지 의무감에서 하는 믿음을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인물과 신약에서의 인물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 근처에 다가오는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건 아니죠. 1800년대 인물이니까 사진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림으로만 존재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믿는 신앙인이었고 또 목회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정말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정생활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신학자요, 목회자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그는 사라라는 이 부인과 결혼을 해서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11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11명의 자녀를 두면서 그는 그 자녀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그 자녀들이 아침부터 일어날 때 경건 생활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깨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일과가 다 마친 다음에는 한 자리에 앉아서 한 시간여 동안 또 이 경건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11명의 자녀들이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잘 자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게 요구사항이었을까요? 아침에 꼭 애들을 일찍 깨워서 경건 생활을 가르치십시오. 저녁엔 꼭 하나님과의 대화를 잊지 마십시오.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원칙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못하는데 예전에는 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리고 이 영광스러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 자신의 신학자로 목회자로 유명했지만 더 유명한 게 생겼는데 뭐냐면 그 자손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 873명이 있는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 60명, 목회자, 성직자 100명, 군 장성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국가공무원 80명, 국회의원 5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나머지 260명의 진실한 신앙인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축복받는 비결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축복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생각해본다면. 그러나 충성이라는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성스러워. 그냥 내가 하니까 해야 되는 그 충성과 이제 내가 사랑함으로 하는 그 충성의 이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다 누구겠습니까? 대학 총장, 교수, 의사, 목회자, 성직자, 군장성, 저술가, 변호사, 판사, 공무원, 국회의원, 부통령 이들이 다 누구겠습니까? 이들이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추워도 더워도 어두워도 밝아도 흔들림 없이 자기 일들을 묵묵하게 해낼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남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남이 볼 때만 반짝하고 보지 않네? CCTV가 있어요? CCTV가 있어야만 정신을 차리고 CCTV가 없으면 또 안 봐요. 또 사람들이 있으면 하고 사람들이 없으면 또 하지 않아요. 그게 충성스러운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충성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자가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자가 될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자가 될까?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시대를 살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쉬고 싶으면 쉬어, 자고 싶으면 자고, 눕고 싶으면 이거 오늘 비가 오네, 비가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오늘 몸이 너무 괴롭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리고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그럼 뭐가 오겠습니까? 빈 궁이 강도같이 오고 그리고 그 곰핍이 군사처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충성스러움이 그것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잘 형성됐을 때 그때 그 자녀들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또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사실 조나단 에드워즈에게도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핵심은 주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양치는 데서 취했어요.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그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양만 쳤습니까? 그가 양치는 데서 취하여져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을 보고 그냥 스르르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면서 골리앗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무시하는 골리앗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충성스럽다면 얼마나 순간순간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한번 맡겨주십시오. 제가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대통령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장관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구청장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의원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반장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회장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총무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회계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집사도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아이고 집사하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회장하면 아이고 머리가 아파요. 회계하면 전 돈 잘 못 세는데. 그러면 그 다음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충성스럽지 않은 그 사람이 시의원으로 이렇게 떠받들어줘야 하겠습니까? 구청장으로 떠받들어줘, 국회의원으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국회로 보냅시다 해야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이 그런 시대입니까? 요즘이 자기가 하고 싶어요 해도 안 돼요. 당신은 하고 내리는 시대인데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국회로 보냅시다. 이 사람을 시의회로 보냅시다. 이 사람을 구청장으로 보냅시다. 이 사람을 사장으로 만듭시다 하는 시대입니까? 천만의 말씀.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은 하려고도 하질 않아요. 의지 자체가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그래서 주권자가 되게 하실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에서 그 주권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까요?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적을 멸하여 주세요. 있지만 대적을 멸하여 주십니다. 대적이 없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대적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멸하여 주세요. 대적이 있어서 구더기 묻어서 장 못 담그는 게 아니라 빈대 한 마리 때문에 초가상간을 태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게 주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끝냈을 때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주리라.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렇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고 또 다음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아쉽긴 한데 또 우리 오늘 오지 못한 성도들도 이런 말씀을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또 뭐 오지 못할 수도 있고 다음 기회에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올려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놀랍게 그 모든 일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충성은 늘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있어야만 해요. 이 충성스러움. 다윗이 젊은 날에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고 이러한 충성은 참 끝까지 갔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충성을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과거에는 충성했는데 나중에는 충성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다윗이 충성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충성할 때가 되매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뭘 의미할까요?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전쟁 중이었는데 지금 전쟁으로 군대를 다 내보내고 지금 부하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그는 왕궁에 앉아서 지붕 위를 거닐다가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어떻게 했었어야만 했을까요? 그는 충성했었어야만 했죠. 하나님을 생각했어야만 했죠.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 욕정에 이끌렸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 이름을 알아봤어요. 이름을 알고 나니까 말하고 싶었어요.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니까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 오니까 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건드렸어요. 건드리니까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니까 큰일이 났어요. 이는 유부녀예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은 우리아라는 장군이에요. 이 우리아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더 깊은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이게 다윗이 한 짓이에요. 그가 이전에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전엔 성전을 건축했어요. 지금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1순위예요. 그것은 20대 때만이 아닙니다. 30대 때만이 아니에요. 50대, 60대, 70대, 80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만 해요. 점차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초기에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순서가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호, 나의 원한, 나의 취미 생활, 이게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2순위가 돼요. 2순위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3순위가 돼요. 하나님이 4순위가 돼요. 우리가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던 사람들, 예전에는 정말 나라를 구하고, 예전에는 교회를 건축하고, 예전에는 사람들을 구하고, 예전에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나 연말에는 너무너무나 불충하게 돼요. 연말에는, 말년에는 너무너무나 부끄럽게 돼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 힘이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라고 할 때 그는 한계가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난 이제 됐어 하는 순간 내려올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끝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더 사랑할까 하고 올라갈 때 그때 더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달간 우리 진행했던 충성에 관한 주제도 마치고 오늘 이 말씀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충성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충성이 없던 삶에서 점차 충성스러운 삶, 충성이 뭔지 모르던 삶에서 충성을 알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충성스러움으로 여러분이 받는 모든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